오늘은 수요일 소요리 문답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82 문답에서 84 문답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필 텐데, 오늘의 제목은 죄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 이 82에서 84 부분은 죄의 징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는 죄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 죄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복음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았을 때 그 빛은 굉장히 찬란하게 보이고 그 빛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가 그러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분명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1장 중반부부터 3장 중반부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중반부 그 이후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의로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로마서가 그런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영원히 타는 그 불에 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라고까지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왠지 저도 좀 살짝 망설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벌은 받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내가 영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내려가야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린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착하고 온유하고 그러한 이미지에서의 겸손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둠인 것을 끄집어낼수록, 나의 어둠을 끄집어낼수록 내 안에 있는 누가 빛날까요?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죠.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82문답을 읽어보기 원하는데, 사람들의 죄성은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2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문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아멘. 82문답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켜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패기 있는 대답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대답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죠?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듣기 원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절대로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그러한 전적인 무능, 전적으로 내가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난 그래도 좀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정하라고 하시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죄인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의가 비워지고 비워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팔복을 보면 한 4가지 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한 자입니다. 왜 애통합니까? 내 마음에 의가 없다는 것, 나에게 깨끗함이 없다는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애통해야 합니다. 난 큰일 났다. 나는 영벌에 처할 수도 있는 자구나.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온유한 것은 착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털리고 털려서 더 이상 털릴 것이 없는 사람들, 탈탈탈 털려서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엔 뭐죠?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그 의밖에 그 의밖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복 5번째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우선 첫 번째에서 4번째는 이렇게 가난한 마음, 탈탈탈 털려서 하나님의 의밖에 바라볼 게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까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로 성경적인 이야기죠. 이 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죄가 다 동등한 죄인가?
죄에도 어떤 차등이 있고 중함과 중하지 않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83문답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3문단의 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합니다. 아멘. 83문답에서는 이제 어떠한 죄들이 더 중한 죄냐, 더 무거운 죄냐, 이거에서 물어보면은 이 답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에서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중함을 논할 때 성적인 죄가 더 중한 죄다, 아니면 살인하는 죄가 더 중한 죄다, 이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논의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른 죄보다 더 중한 죄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중한 죄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자로 표현하자면은 배교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는 생명에서 이탈된 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죄들은 이제 회개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 느낌을 줘.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길로 가지 않고 왼쪽 길로 가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배교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더 무거운 형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바로 배도를 의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왜냐면은 이 앞에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는 뭐라고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는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고 살다가 어떤 죄를 또 지었어요.
우리 거듭나고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은 구원에서 탈락된다. 약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은 히브리서의 어떠한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지 이 부분을 이 죄란 무엇이 여기에서 히브리서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냐면은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여진 거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원래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아주 많이 가해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였다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다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항상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너희의 죄를 모두 해방시켜 주시는 그 진리 안에 거해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초대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초대가 바로 구원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짓밟고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죄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가 있지만 절대로 이 죄만큼은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양심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요. 이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하고 그 복음의 그 자리로 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나를 구원하셨구나. 맨날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는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이런 회칠한 무덤들아, 겉에만 반지르르하게 하고 속은 시체로 썩어 있는 이 위선자들아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용서하는 그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4문입니다. 우리 84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현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는 것이 이 보응의 원리이거든요. 이 보응의 원리는 바로
잠언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잠언도 우리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도 읽어보셨잖아요. 잠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언 1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이제 사필 규정, 사자성어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이런 보응의 원리들은 우리 율법서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율법서의 메시지도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70년 동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보응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보응의 원리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82문에서 읽었던 것이 뭔가 충돌되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82문단 우리 앞에서 읽었던 82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84문답의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사람은 없고 죄에 대한 벌의 보응만 받을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지면은 이 현세에서 상은커녕 벌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보응의 원리를 따르면 복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아멘. 야고보도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한 조문 한 조문 한 조문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개의 조문이 있다면 10개가 다 따로 있다. 그리고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켰고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하나의 통으로 한 덩어리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더라도 그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모두가 죄에 그리고 영원한 사망,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사후에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판결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서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왼편에 서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알게 되면은 그 복음의 참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어떤 복음의 감격을 느끼고 싶다면은 나의 죄가 완전히 까발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나게 목이 갈급하고 갈증이 심하면은 이 조그만한 물방울 하나가 입에 들어와도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된다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에겐 엄청나게 큰 감격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감격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죄인됨을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벌에 처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